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하게 미움과 비방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많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7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미움받고 또 비방을 받는 이런 이 시편 기자의 모습, 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다윗의 어느 시기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들은 표제 가운데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든지 어떤 또 그 시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역사적인 상황, 다윗이 처한 그런 형편들을 암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또 특정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9편이 단지 어떤 과거의 역사에 있는 한 기도가 아니라 또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처음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 다윗은 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무고하게 이 미움과 또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물에 빠져 있는 깊은 물이 정말 쓰나미와 같은 또 깊은 그 홍수와 같은 갑작스럽게 이 물이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 디딜 곳이 없는, 그렇죠? 정말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그 발이 닿지 않아서 허우적거렸을 때 그 공포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마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이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바로 그렇게 그 깊은 수렁에, 발이 닿치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또 갑작스럽게 그 홍수가 몰아닥쳐서 그 물에 빠져가는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정말 목이 마르고 또는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많은 원수들,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약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라고 하는데 사실 까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7절 이하에서 설명이 되어지죠.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 또는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까닭 없이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또 열심을 다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오히려 10절에 곡하고 금시가 했더니 그것이 욕이 되고 굵은 대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대의 말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모든 정말 신실한 신앙적인 그런 부르짖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술 취한 자들이 비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시편 기자는 아무런 죄가 없이 비방당하고 또 미움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5절에서 약간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암시가 있는데, 5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드러났을 텐데 그 주님 앞에 그런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무죄의 항변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이 오직 주의 집을 위한 열성,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실 이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또 힘 있는 자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조차도, 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다윗이 이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 이러한 이 억울하게 미움당하고 또 비방당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8가지 복, 팔복,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 시편 69편의 다윗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였죠. 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내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옳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무수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억울한 일로 미움을 받고 부당하게 비방을 당할 때에 우리가 사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동참하며 또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시편 69편의 다윗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덮치는 것처럼 정말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수렁에서 허덕이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정말 목이 터져라가 외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69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나이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바로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그 말씀처럼 바로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 5장 12절부터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베드로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만일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런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림 없어서 고난 당하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 당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을 때 오히려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실제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난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그런 체험을 하였었는데 바로 그런 속에서 이 베드로도 역시 그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또 달게 지고 또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미움과 박해를, 비방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또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면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미움받고 비방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또 주님이 주신 복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